우리 왕 사울의 마지막. 우리 왕 사울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우리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왕. 그렇게 갈망했던, 그렇게 소원했던 열왕의, 열방의 왕 같은 왕을 달라고 이렇게 구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진 겁니다. 오늘 이 31장 마지막에 이 사울 이 왕의 최후가 이제 그려지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또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는데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서로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을 이제 세우게 되면서 그가 생을 마감하는데, 그 왕 가운데 이 사무엘서는 두 왕이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제 이 사울 왕. 이 사울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우리 왕을 이제 그들이 구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을 외모와 신장을 보고 그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이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이 사울과 그 세 자녀 또 그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제 이 패전을 하게 돼서 결국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블레셋으로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일까지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한마디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래서 어떤 범죄를 했냐면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게 범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 그게 결론입니다. 사울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열방의 왕 같은 왕, 사울을 보면 그 누구도 반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저 사람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왕인데 하나님은 그 왕을 죽이셨다라고 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도 붓게 했습니다. 그런 왕인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오늘 이 31장이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이제 이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건 보면 이 사무엘이 그래도 이 사울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왜? 처음 그래도 이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이. 물론 이제 사울이 거부했을 때 참 낙심이 됐죠. 이 사울이
참 안타깝다. 하지만 성경은 또 하나님의 뜻은 이 사울의 이러한 기록들을 이렇게 끝까지 잘 남김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제 왕을 찾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거예요. 그때 왕이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죽기 전에 아주 신신당부한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특별히 왕이 될 사람은 그 말씀을 등사하여,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왕입니다. 왕입니다. 왕.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가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즉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장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짧은 그런 세월 아니겠어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날들이 복되고 정말 평안하게 우리가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울을 보세요. 그가 그래도 40년 동안 그래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하지만 그의 심령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신이 들려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나날도, 왕인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전병이 되고 또 급기야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하게 그런 최후를 이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왕 사울의 마지막, 그 사울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최후를 당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그 교훈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이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다스리는데 나이가 늙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의 이제 자녀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데 문제는 어떤 왕을 찾냐면 열방과 같이 이방 나라에서 있는 그런 왕을 찾는 겁니다. 그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열방의 왕을 구했다는 것은 그건 어떤 뜻이냐면 이 사무엘이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 그렇게 기분 나빠할 것 없어. 사실 내가 더 사실은 저들이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지금 세우려 하는 거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도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열방.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같은, 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자와 같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 왕.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분명히 사무엘서를 우리가 쭉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 저 아주 번쩍이고 아름답고 정말 쾌락적이고 저것만 있으면, 우리가 저 돈만 있으면, 저 재물만 있으면, 저 권력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저 무기만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왕을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았더니 누가 나타났는가? 사무엘상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사사기 말미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기스의 아들, 2절에 보니까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잘생겼죠. 키 크죠. 아니 어떻게 이러한 자가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던 그 열방의 왕 같은 그러한 모습의 이 사울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울은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왕이 될 상이로소이다.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왕이 될 상이로소이다.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사울이 또 얼마나 겸손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옵니까?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말을 해주니까 이 사울이 처음에는 또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도 아마 이때 혹 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 사울이 그냥 키 크고 잘생긴 줄로만 알았는데, 야, 이게 됐네. 사람이 됐네. 참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예요. 이번에도 대선을 우리나라가 치렀지만 또 이제 곧 선거철이 되죠? 정치인들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 얼마나 세상 겸손한 그런 정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세상 겸손한. 근데 권력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좋겠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떠들었던 외쳤던 그러한 자세로 그 임기가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근데 되자마자 언제 그랬는지 돌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어떤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후보에 나가면 좋겠냐, 예? 했더니 저처럼 비전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겠어요? 가령 쉽게 말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 예? 일을 잘하고 또 아는 게 많고 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잘합니다.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을 뽑고 싶을 마음이 들 그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럴 사람을. 가령 이번에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거 다 녹음되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이제 능력이 있고 다 잘하십니다. 근데 뭐 사실은 다른 여러 후보자에 비할 때는 경력이 안 돼요. 정치 경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세웠을까요? 사람들이 뽑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그게 정치력으로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을 잘 세우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일을 잘하고 누가 뭐 능력 있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왕이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오늘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모와 신장 거기에 사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기꾼이 달리 사기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말을 번지르게 하고, 예? 정말 간슬게 달 빼줄 정도로, 예. 그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다윗을. 그 형들이 다윗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야, 나는 외모와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이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보다도 성도예요. 누구보다도 목사예요. 누구보다도 정말 신령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이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게 될 때 큰 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언도 한다는 거예요. 예언. 얼마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능력을 부음받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왕의 모습으로 비춰졌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제 정작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심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본심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잘 됐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어려울 때, 잘 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울 때, 이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자, 왕이 되고 나서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찾아와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듣기 싫은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들어도 그게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그러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급했다고 그랬어요. 탈취하기만. 하나님이 그 악하게 여기는 그 일들, 그것들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좀 더 내가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좀 내가 더 취해서 내가 좀 편하게 살까? 저걸 좀 어떻게 좀 잘 그거 머리 싸매고 굴리고 여호와의 그 악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왜 행합니까? 사무엘이 지금요 울분을 통하면서 사울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이 변명하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왜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제가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제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 못한 거, 물질을 들이지 못한 거 제가 나중에 다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좀 시간을 주십시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었는데 나 하나님 안다. 나 성경도 다 한번 읽어봤고 근데 지금 내가 조금 더 잘못한지 좀 더 하고 그거 좀 더 하다가 그거 정리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취하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물론 그 한 부분은 나도 취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 오늘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물론 이거보다 정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전해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또 완고한 것.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고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완고하니까. 하나님 도움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 꽉 찼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망하겠는데, 그러면 실패하겠는데, 마음이 완고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꺾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이게 얼마나 이 비참한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세움 받은 겁니다. 그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망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또 지금도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쓴소리, 경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녀,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도, 또 직분이 있고, 또 누구한테도 교회 나간다 말은 하지만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늘 신약 성도 우리들에게,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왕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린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왕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 여전히 세상의 종, 마귀의 종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거 손해볼까봐 아둥바둥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 앞에, 이 마귀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까봐, 손해볼까봐, 잃어버릴까봐 비굴하게 그들 앞에서 빌고 엎드리고 그렇게 되어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 사무엘이 참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그러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사울은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자 보세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역사적으로 예전에 사울 이 왕에 대한 후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우셨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이 이 사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는 않으시는지,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예배자가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후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는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능력 있는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우리에게 또 직분도 주고 건강도 주고 많은 걸 주셨는데 참 내가 후회한다.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울이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이후에 그 사울의 삶이 어땠을까요?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좋을 것 같죠? 야,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이제 해도 되겠다 싶은데 누가 찾아옵니까? 악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좋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해서 정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에 또 누가 찾아옵니까? 이 사탄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신이 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고 그랬어요. 번뇌케 했다고 그랬어요. 참 그 뭐가 후회되겠습니까? 차라리 이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죠?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갔을 텐데 이게 얼마나 이게 고민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고 또 세상도 버릴 수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야, 저거 내가 어떻게 저거 그동안 벌어놓은 거 쌓아온 거 저거 내가 어떻게 저거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겪는 거예요. 18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또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론 다윗도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면 당황하죠. 그리고 그도 실수합니다. 그 아기성 밑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악한 소굴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블레셋 그 아기스왕 밑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더 이렇게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건 뭐 매 방송에서는 이번 주가 정점입니다. 이번 주가 정점입니다. 뭐 이번 주가 정점입니까? 이번 주는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최고 1등이 됐어요. 지금 누가 보호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으면 건강했다가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가도 또 하나님이 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하나님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 전쟁이 그쳤어요. 나라가 평화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또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지니, 자, 그래서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참 가장 비참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나왔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또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세상으로 나아가고, 심지어는 이 사울이 정신이 없는 거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마귀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죄 짓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엎드려지면서 마음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낭망. 이게 참 비참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부활하는데,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었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그러한 낙심과 낭만 가운데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얼굴로,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우린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냥 얼굴이 죽상이고 마음이 그냥 고통이 그냥 이만저만 아니고 죽지 못해 살고,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성도가.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빈토에 처하고 병들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의 참된 모습은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내가 지금 빈들에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이제 돌아오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이 길보아 산 전투, 여기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만 죽임당한 게 아니고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 이 요나단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이 다윗과 정말 아주 마음이 합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데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패전하니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러면서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우리 왕, 그 왕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 패전병이 돼서 저 할례 없는 자들에게 죽을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왕이 죽었으니까 함께 하는 자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함께 죽었더라. 이게 우리 왕, 이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말씀을 떠난, 하나님 말씀 목소리 듣기를 싫어하는,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자의 모습의 마지막이에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 그랬더니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유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살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자, 이것도 참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데, 그 목을 베임 당하고 또 그걸 어디다 달아두는, 벳산에다가 그 시체를, 그리고 그 입었던 것들은 다 우상의 집에 다 뺏기게 되는, 정말 모욕적인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앞에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거예요. 다 빼앗깁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자,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이 이제 처음에 왕이 될 무렵, 그때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야베스 장로들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때 뭐 사울이 초대 이제 왕이 되자마자 뭐 아직 준비가 잘 안 돼 있었었죠. 그때 사울이 일어나서 군대를 모으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그 나하스, 암몬 사람 그 나하스 밑에서 이제 건져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이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이 이렇게 죽음당한 걸 듣고서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금식하였더라. 그래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의리가 있죠. 그래서 그 사울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안식, 생명, 또 언약, 이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에셀나무 아래에서 이제 단을 쌓기도 하고, 또 이 사울도 이 에셀나무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앞에도 보면은 그 에셀나무 옆에 서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울이 좋아했던 그 에셀나무 아래에다가 이 야베스 거민들이 장사하고 이 7일 동안 금식을 이제 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분명히 사울은 그의 외모, 용모, 신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왕이었어요. 우리 왕.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사울의 범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이 최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는 이 사울 왕처럼 그런 왕이 아니라, 범죄하는 왕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물으러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런 왕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